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고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 온 교우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VIP를 위해 기도하며 작정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재산과 명예에 병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사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2024년에는 노잔대회와 한국교회 대각성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도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수능 시험을 위하여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체력을 허락하시고 시험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진보와 보수로, 세대와 세대로, 남과 여로 나뉘어져서 분열하는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갈등을 발판 삼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 모두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의 삶의 척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지난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가을 산상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축제와 태신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또 수험생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 달 동안 영상과 디자인 미디어 아카데미가 선착순으로 인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늘어감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각 현장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팀 간사님들과 협력하며 미디어와 관련된 섬김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복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와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경성구락부의 공연과 영안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정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일 예배에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는 행복축제에는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과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은 VIP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마당에서 있습니다. 기빙플러스와 협력하는 새 제품들과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신 물품들,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바자회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과 겨울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9기 중부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부터 6일 수요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홈페이지와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준 장로, 유미숙 권사의 장남 박선민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수원 노블레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농어촌 선교, 섬기미 모집, 정기 모임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모두 기도하며 또 작정했던 행복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VIP들 그동안 작정하신 분들 많이 데려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사면을 보시면 자세한 광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꼭 참조하셔서 차질없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VIP를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나 VIP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주차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본당에 주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VIP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주일은 연합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여 다락방은 금요일 오전 10시 행복축제에 와주시고요. 또 남자, 부부, 여 직장 다락방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도 행복축제 정말 풍성한 공연과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나눔 바자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새 상품과 함께 성도님들께서 또 섬겨주신 많은 물품들 그리고 먹거리 마당까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수익금은 겨울 이웃 돕기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기 10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바에 해당하는 단어는 포이에마. 포이에마는 작품 또는 예술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더러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선언과 우리의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믿어지지 않는 선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경건하다 여기시고 무자한 그에게 네가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사기꾼 야곱을 선택해서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시는 축복도 안 믿겨지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 어떠함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선언에 신뢰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걸작품인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걸작품이라고 하는 작품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재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적인 인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 자체가 우리를 향한 부정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걸작품인 나의 백성이 되기에 아주 괜찮은 자들을 내가 골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완전 쓸모없는 존재였고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첫째로는 죄로 죽어서 그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뭐 살아 있어야 무슨 뭐 교육을 하든 갱신을 하든 훈련을 하든 그럴 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뿌리에서 잘려 있는 화병의 꽃처럼 우리는 지금 잠시 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마치 좀비가 죽었는데 움직이는 시체인 것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좀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땠느냐,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지배 아래서 이끌려서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네, 여기 풍조는 문화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 죄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쓸려 내려가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에 바람이 부는 대로 여기 현혹됐다가 저기 현혹됐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치 나방이 불꽃을 향해서 죽는 줄 모르고 뛰어드듯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을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멸망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 공중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임에 반해서 이 공중은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불순종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바로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배우의 말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 이게 삼중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육체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여기 이제 우리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는 사도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다. 그래서 그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 거룩해 보이죠. 또 선택한 백성인 것처럼.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은 정욕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기는 똑같더라. 그래서 본질상 그들도 마귀의 노예였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도덕도 종교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가 싫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 다가와서 10개의 병을 내보이면서 한 개는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네가 꿀물을 고르면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확률은 9대1이니까 혹했죠. 그래서 골랐는데 운이 좋게도 꿀물을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금 덩어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금이 떨어지면 또 오라고. 그래서 일 안 해도 엄청난 재산이 있으니 도박에 빠져서 신나게 유흥을 즐기다가 돈과 집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탄이 생각이 났죠. 또 다시 갔어요. 다시 고르라는 겁니다. 아직도 8개나 꿀물이고 하나만 독약이니까 다시 골랐는데 또 운이 좋게 꿀물을 골랐습니다. 또다시 황금을 얻었어요. 더 빠르게 황금은 떨어졌고 다시 찾아갈 때마다 그는 운이 좋게도 늘 꿀물을 골랐습니다. 사실은 사탄은 처음부터 다 꿀물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적은 황금으로 이 젊은이를 유혹해서 청춘을 낭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사탄은 이 죄로, 세상의 풍조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타락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죄를 지었죠. 근데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이런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 거룩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나의 잘남과 어떤 자격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 교회지, 내가 우리 교회를 빛내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자랑에서 올라오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냄새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다른 게 없지. 긍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큰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여기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세는 마치 그 자녀가 갱단에게 납치돼서 마약에 중독이 돼서 어떤 환락가에 팔려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몸을 팔며 악한 마피아 집단의 감시하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세가 지금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죠. 성경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추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죄 아래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누군지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엄청난 우리 주님의 사랑, 긍휼, 그 능력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죠. 이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하늘로 올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늘로 소속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듯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하늘의 시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는 추락하는 떨어지는 힘 외에도 하늘로 솟아오르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높이 있는 사과를 떨어지게 만드는 힘, 무거운 물체를 떨어지게 하고, 자, 우리로 이 지구의 땅을 디디게 하는 이 중력이 있습니다. 추락하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서 하늘 높이 높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힘을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의 중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예외적인 은총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그 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로 올리우시는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죄의 중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세상과는 다른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모든 이 땅을 주관하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인 그걸 상징하는 악한 마귀를 다 사로잡고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또 하나의 일이 마귀를 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모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통치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앉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성도들의 발 아래 밟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죠.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죄 아래에 있고 세상의 풍조 아래에 있고 또 마귀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안주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원로 목사님이 젊을 청년 때, 20세 때 폐결의 말기로 죽음 문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대요. 근데 다만 열심히 찬양하는 성도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폐결핵으로 기침 각혈을 하고 있으니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찬송을 부르게 해주세요. 어느 날 밤에 교회에 와서 나도 저들처럼 찬송을 마음껏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던 어느 보름날 밤 12시쯤에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이렇게 갑자기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밤이 깊도록, 날이 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회개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속에서 깨끗하게 모든 이 폐결의 말기에 각혈하던 모든 것들이 막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단지 병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주의 보혈이 그분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래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한 분이 목사님이 돼서 안산 제일교회라고, 안산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은퇴를 하신 거죠. 그분이 그럽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무수한 시련을 만나고 암이 걸리기도 하고 환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 나를 모든 질병에서, 모든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엄청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이런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은혜를 강조하는데,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를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마리아를 숭배하고, 뭐 마리아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러고,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교황이 무오하다고 그러고, 성자들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제도를 숭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교회 안에 타락하고 썩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내세운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이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와 같이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은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랑하고, 근데 세월이 가면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도 또 100년, 200년 지나니까 똑같이 제도화되고 인간을 자랑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또 경건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 100년, 200년 또 지나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다시 영국과 부흥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흥 운동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어떤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사람을 자랑하고 행위를 자랑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서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교회를 가보면 50년 되게, 60년 되게, 70년 되게, 아마 우리처럼 20년 되게 아니라 어린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인간의 썩은 냄새만 진동을 하는 거죠.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아까 제가 읽었던 처음에 보았던 여기 10절 상반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포이에마, 이것이 걸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말하는 포임, 이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를 어떻게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걸작품인 이 포이에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심사숙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인이 단어 하나를 산곡 끝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그 단어 외에는 더 이상의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시를 창조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철저히 망가졌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재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바로 이것이죠. 이게 새 사람.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이 하나님의 작품의 우수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 한번 10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그 작품의 우수성이 어디 있는 거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뭐 외모가, 뭐 지혜가 있다거나 위트가 있고 뭐 건강하고 키가 크고 아름답고 뭐 능력이 많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성도들, 교회의 우수성은 뭐 무슨 외양, 무슨 숫자 또는 뭐 건물, 조직 그런 것이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10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앞에 2절 상반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욕심대로 살던 것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 가운데서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창조해서 이제는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작품의 우수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 결함, 그게 뭐였냐면, 그리고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문제죠. 아무리 그가 아이돌처럼 멋지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래도 뭐 정욕을 제어 못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다면, 모든 지식을 아는 박식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뭐 엄청난 세계적인 학력을 가졌다 해도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알고 음흉하다면,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이기적이고 그 이은혜처럼 막
무섭다면, 뭐 너무너무 예쁜데 뭐 드라큘라라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 그건 순전히 뭐 그냥 이 세상에 독을 가진 뭐 짐승이나 식물버섯 다 아름다워요. 다. 뭐가 달라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며느리, 사위 얻을 때 함부로 세상 것 같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정말 그 엄청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위가 그것을 세상의 풍속과 그 자리에서 얻을 수많은 욕을 죄를 이길 능력이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데 성공하면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질 확률이 10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위하고 사는 딸의 장래가 걱정이 안 되시나요?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뭐 어쩌고 근데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는 며느리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 아들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조금 소박하고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내놓을 거 없어도 우리 사위감이, 우리 며느리감이 죄를 이길 경건이 있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제 앞으로 결혼시켜봐야 오래 못 가요. 그래도 우리 사위 몇째 때 믿음의 집안에서 어머니 권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근데 우리 사위 좀 바빠서 교회 좀 안 나갈 뿐이라고.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목사님조차도 그러는데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집안이다 어쩌다. 에서는 믿음의 집안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감, 사위감 볼 때 너무 세상 거, 헛된 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같이 따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죄를 이길 경건이 있는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우리 집안의 사위로 맡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딸이 교제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행복축제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야죠. 어떻게 쓰든. 아니, 사위를 못 데려와가지고 그 무슨 시부모님입니까? 그 정도도 권위가 없습니까? 와! 한마디만. 모르겠어요. 아직 사위가 없어갖고 잘 모르겠지만. 안 되면 좀 떡을 사주든 밥을 사주든 용돈을 주든 내가 너희를 특별히 마련한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어쨌든 오게 해야 됩니다. 오게. 멱살을 끌어서라도 그게 그들의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사회사업가가 빈민가에서 한 소년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그 소년이 몇 달 전에 차에 치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온몸이 뒤틀려서 목발을 짚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기 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정형외과에 데려가서 몇 년 동안 치료를 했어요. 결국 한 2년이 지나서 이 소년이 결국 목발을 벗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부둥켰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나는 더 이상의 후회가 없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소년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가장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마귀를 따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육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랬죠.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중요한 목적, 그게 선한 일입니다.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선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행은 칭의, 의롭다함의 조건이 아니지만 칭의의 필연적 증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선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것을 묻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행할 뿐 아니라 항상 선행을 하고 있다. 믿음과 선행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죠.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듯이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서 그분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루터가 이신칭의만 강조하고 행위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오히려 루터는 자기가 가르친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 이 방탕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비텐베르그 시에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방탕에 빠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첫째로는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작품으로 창조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고 그분과 함께 앉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함께에 있는 거예요.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어느 날 뭐 교회 갔더니 뭐 따라하래요. 따라했어요. 그때 구원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따라하는 기도문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문을 따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그래 나 언젠가 사형리 갖고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고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올려져서 그분과 함께 앉아서, 지금도 그분과 함께 앉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섬기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며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 처음에 뭐 믿습니다 해놓고 그분과 관계를 적당히 뭐 만났다 안 만났다, 요즘 좀 멀어졌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접기도가 아니고, 해야죠. 그 영접기도 핵심이 뭡니까? 체험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은 백성을 창조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모든 죄와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새로운 시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새로운 인류 제작소입니다. 여기서 계속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 행렬이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력도 줄어들고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소아과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뭐 모도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대학도 이제는 뭐 지방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뭐예요? 애를 안 낳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이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이 창조되지 않으면 교회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절망적으로 망가진 인간을 고치는 능력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에만 부활의 능력이라는 대포가 있어요. 승천이라는 폭탄이 있어요. 권세와 승리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교회에만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이라는 핵폭탄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구할 유일한 군함이요 전투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군함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가 유람선에서 파티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1시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한 남자를 20년 동안 촬영한 내용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이 어눌하고 지체장애가 있고 몸도 움직이는 게 힘겨운 분입니다. 돌을 봐주는 가족도 없고 항상 혼자서 사람이 없는 한적한 뒷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존재죠. 그분을 만나서 촬영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담배를 피냐고 물으니까 빨리 담배 피우다가 빨리 죽으려고 한다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배 후에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에 온통 예쁜 여자의 사진으로 붙여놓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 눈에 거슬려서 볼 수 없어서 다 떼어냈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시를 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뭇잎 하나, 풀 한 폭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상에 떠오르면 실을 쓰고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식구를 담벼락에 쓰고 버려진 나무판에도 나뭇잎에도 노트에도 실을 씁니다. 왜 실을 쓰냐고 물으니까 나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를 보고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밝은 햇빛이 비추면 성경을 펼쳐 있고 가끔 가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독일에 있는 마리아 수녀에서 그를 만나러 와서 대화를 나누고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왜 기도하냐니까 그들이 빨리 돌아와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기도팀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강화문 노점에 앉아 물건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가 교회에 가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합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전 모습과 변화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올려져서 그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분과 함께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주님이 얼마나 걸작품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빚으시는가. 우리 주님이 너희는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약속은 우리를 결국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순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주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좀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사 죄 세상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전 모습을 잊지 말고 자만치 않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충만히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통해 모든 VIP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져 주사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형제, 이웃들 주여, 우리 주님께 복음 앞에 인도해서 저들에게 주의 새 생명을 증거하는 행복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영광 위에서 귀하게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일터,
주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요 통로인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일터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사 그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삶의 틈타는 어둠의 권세 주님이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걸음걸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시험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며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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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 세상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나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